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낮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선 설교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봐야 하는 기본적인 구도 그리고 시야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거였죠.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한가였어요. 강하고 담대한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여야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스라엘과 정확하게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본문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은 이 시각을 제대로 부각시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본문들은 그런 시각을 배반하기도 하면서 일종의 그런 정과 반의 어떤 하모니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일종의 서사시 형식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될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가의 문제를 우리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가지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게 장르적 틀인 거죠.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되면.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이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면은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함과 담대함의 근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강하고 담대함으로써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거를 받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구도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얻기 위해서 던져진 곳은 전쟁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여리고성에 보내진 두 정탐꾼과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단단하고 강한 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이미지가 그렇죠. 유럽에 이렇게 큰 성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뭐 동네 산성 이런 것처럼 이렇게 큰 장벽이 펼쳐진 어떤 그런 방어할 수 있는 외벽을 생각한다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이라는 것을 이제 고대 근동의 사회에 비춰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도시 단위이고요. 사실 이 도시는 각각의 성 하나하나가 일종의 작은 국가처럼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 사회의 봉건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그 전국시대 이런 데 보면은 각 성을, 영토를 다스리는 성주가 있고, 그거는 사실상 왕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을 다스리는 왕은 한 명밖에 없었죠. 근데 이 유럽의 각 국가, 지금으로 보면 단일 국가처럼 보이지만 거기 안에 이 여러 가지 성주들이 여러 명의 선주들이 살고 있으면서 왕과 공주와 왕자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회도 약간 이 가나안 땅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국가의 통치 체제를 이루고 있었던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 이런 국가로서의 굉장한 기반이 잘 다져진 그런 지역과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각 성을 부수고 들어가서 각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일종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대구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대전을 정복하고 서울을 정복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일종의 작은 하나의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다만 이렇게 싸우게 됐을 때 좋은 점은 있죠. 왜냐면은 단일 국가 체제가 아니라
일종의 연맹 체제이기 때문에 그 결속력이 약해서 이 저항의 강도가, 이 성이 무너졌다고 해서 다들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강한 저항을 펼치거나 그런 일은 잘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얻기에는 나쁘지 않은 구조지만은,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독립된 하나의 성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거를 작은 국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하나의 독립된 조직체로서의 완성도는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의지해서 방비하고 수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기들 도시 안에서, 자기들의 성 안에서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국방을 해결하려고 하는 작은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단단한 알맹이처럼 무너뜨리기 힘든 구조가 되는 거죠. 성 하나가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래서 각 성을 미리 정탐하고, 그리고 거기에 군사적인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성 내부의 구조는 어떤지, 또 거기에서 실제로 무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쓴다면은 아마 그 기준으로 썼을 거예요. 그 성을 보았더니 뭐 방비가 대단했고 무기의 수가 어마어마했고 그 내부 구조가 어땠고 군사들이 몇 명이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썼을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 승리가 얼마나 큰 승리인지를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군사적 전쟁이잖아요. 군사적 전쟁이니까 당연히 포커싱도 그런 군사 전략적인 관점에서 정탐의 이야기가 적어지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정탐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군사 전략적인 이야기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나오냐면은 정탐꾼들이 발각되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파이거든요. 그런데 실패한 스파이예요. 적국이 침범해가지고요, 몰래 싹 들어가는 겁니다. 은닉에서 들어가서 내가 몰래 적국의 군사적 정보를 빼야 되는데 들킨 거예요. 그래서 들켜가지고 왕이 직접 잡으라 라고 명령을 해서 여리고성의 군사가 출동해서 이 두 사람을 쫓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만 해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정탐꾼은 기본적으로 실패한 정탐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오히려 발각의 기록이고 패배의 기록이고 자신들의 정탐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들이 뭐 무슨 광야에서 살면서 무슨 스파이나 뭐 이런 군사적인 활동을 뭐 훈련받거나 해봤겠습니까? 그런 어설픈 스파이들의 기록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부각되는 건 뭐냐? 사실 2장 전체에서, 우리가 2장을 나누어서 보고 있지만은 2장 전체에서 부각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실패한 정탐꾼들이 아니라 이 실패한 정탐꾼을 살려주는 라합의 이야기가 여기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가 아닌가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거란 말이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하고 담대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라합이죠. 맞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땅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맞잖아요. 우리 1장에서 본 게 그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땅을 얻게 되는 사람인데, 어떤 방식으로 땅을 얻게 되는 사람이냐면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땅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게 하시냐면은 율법을 준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급으로 땅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모두 아브라함 언약의 두 번째 약속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성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고, 오늘 여호수아 2장을 딱 펼치자마자 이제 첫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정복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요,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고대 근동의 어떤 서사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뒤틀려 있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대충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독립일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독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들이 역사 가운데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독립활동의 이야기로 일본인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독립투사들은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강하고 담대하게 덮어서 모든 것을 도리어 역전시키고 회복시켜주는 일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게이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이게 가상의 역사서지만은 우리가 그런 역사서가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민족적인 관점이나 혹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뒤틀려 있고 무언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역사서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정복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고요.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힘이 세거나 이스라엘이 강성하거나 이스라엘이 전략적으로 뛰어나서 그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리고 도리어 원래 실패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실패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원래는 잡혀가지고요, 여리고 성에서 공개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은혜로 겨우 살아나요. 하나님 은혜로 겨우 살아나요. 여기서 이 정탐꾼 두 사람이 경험한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강하고 담대해도 되겠다를 경험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강하고 담대함을 그 두 스파이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은 그 여리고성에서도 가장 낮은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창녀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게 새 번역을 가면은 창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동시에 숙박업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숙박업소는 여행객들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잠을 잘 수 있는 여인숙도 있지만, 여인숙의 기능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종의 매음굴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누구냐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면은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창기의 집에 들어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라합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리고 성 안에서도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고 심지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낮은 사람, 제일 볼품없는 사람, 제일 힘이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무시와 서름을 당하는 한 사람 데리고 와 라고 하면은 나올 법한 사람이 라합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강하고 담대하게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 실패하게 되고요. 그 실패를 역전하여 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도록 정탐꾼을 살려주는 그 초석이 되는, 정탐꾼을 살려주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은 여리고 성에서 제일 낮고 낮은 한 여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만들어진다면, 오늘날 영화로 만들어진다면은 여성 영화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영화 아닙니까? 스토리 아니에요? 에일리언 같은 경우에는 시고니 위버라는 여전사가 외계 생물을 잡죠. 모든 남자들은 다 죽어요. 여기서 용감한 군사는 없습니다. 용감한 여인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은 이 여인이 이런 용감한 일을 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린 여기서 여호수아서의 시선을 따라서 본문을 들여다보니 더 깊은 보물창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여호와 경외의 길입니다. 이 어설픈 정탐꾼들이 얼마나 어설펐냐면은 바로 들킵니다. 누가 가서 왕한테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약은 이 정도 얘기하면은 그냥 다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구구절절 설명 안 해요.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왕한테 우리 스파이 온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괜히 군사시설에 들락날락 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 여기 뭐 있어요? 뭐 이런 걸 하였다는 거겠죠. 거동이 수상하고 긴장해 있고 뭐 이런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보 스파이. 정탐꾼이라 부를 수 없는, 자격 없는 정탐꾼. 바로 왕한테 고발당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식은, 가장 낮은 자를 들어 그들을 살리는 방식을 택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도전이 오는 겁니다. 오늘 낮은 자리 교회는 9년을 사역을 했고 지금 10년째예요. 10년차. 그 12월 31일 되면 진짜 완전 풀로 10주년이죠. 이번 연도. 근데 사실 지금까지 동안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고 얼마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힘을 내었는가라고 하면은 이 년수에 비교해 볼 때 사실 좀 아쉽거나 부끄러운 것이 사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의 판단이에요. 저의 판단. 그러니까 이 낮은 자리 교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던 어설픈 스파이 같은 그런 어설픈 교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에는 이 어설픈 담임 목사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설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을 방해받지는 않으십니다. 심지어 더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하고 어설프다 하여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격 있는 자가 자격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무언가 하나님의 사명도 자격이 있어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완벽을 요구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단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격이라고 해봤자 뭐 어느 정도였냐면은 일단 여리고성 가서 시키는 거 하는 정도였어요.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으면 이 사람들 광야 2세대란 말이에요. 그 날 때부터 광야에서 유목민족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안에서 정착민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때로는 배신하고 이 무역이 중요하고 또 정치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이 서로 간의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요새 머리가 너무 잘 안 도네요. 서로 간에 일종의 작은 국제적 질서 안에서의 외교가 중요하고, 이 외교라는 단어가 잘 생각 안 나가지고 그런 데서 오랫동안 털을 잡고 살아온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내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우리 저번 주 말씀처럼 가라니까 간 겁니다. 그 갈 수 있는 사람, 발을 뗄 수 있는 사람,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충분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의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굴리시고, 놀랍게도 거기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것이 이 어설픈 스파이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라합은요, 자신의 동족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노예가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노예는요,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리스크를 걸었던 걸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여리고 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밑바닥 신분입니다. 창기예요, 창기. 그러면 그 여인이 이 여리고 성의 군사 앞에서, 심지어 왕명으로 온 군사예요. 왕명으로 온 군사 앞에서 그 사람들 벌써 갔고 지금 쫓아가면은 혹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할 때 과연 어떤 리스크를 걸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노예가 주인에게 거짓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리스크를 걸었겠죠. 심지어 이 여인이 민족적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리고성의 배반자예요. 그러니까 여로수아서의 첫 번째 이 정복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정탐꾼 이야기는 정말로 여러 측면에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요, 무언가 자기 생명을 적어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해서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그 라합과 함께 하시고 계신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이에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고 있냐면 이 이방 여인 라합하고 함께 하고 있는 이야기가 2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이 라합이 그런 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뿐 아니라 자기 가족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왜? 라합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더 세거든요. 지금 눈앞에서 군사가 물어보고 있어요. 정탐꾼이 왔어.
너희 집에 들어갔다던데. 특정해서 얘기합니다. 이 본문 보면은 3절이 보면은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이렇게 특정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못 봤어요가 아니에요.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 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공포라든지 그때의 압력, 군사적인 압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걸 넘어서서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한 이 라합의 계산 속에서는 지금 이 땅을 덮쳐올 하나님의 군대와 만군의 여호와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첫 번째 승리자가 되는 게 라합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죠. 잘 생각해 보면은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을 첫 번째 승리와 가나안 땅의 반석을 올린 첫 히어로, 영웅으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여호수아서의 의도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이 정복 전쟁의 승리를 이끌 사람이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면은 또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검이 비록 그 사회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신분에 있는 기생이라 하더라도 그 여인이 하나님의 검이 됐을 때는 여리고 성이 결코 감당할 수 없다를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 2장이에요. 우리가 한 절반까지 보면은 라합의 승리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본문의 끝까지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여호수아도 제끼고요, 이스라엘도 제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전쟁을 하시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예요. 우리가 실패한 두 정탐꾼, 어설픈 두 정탐꾼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실패를 안고 있거나 우리가 연약한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라합처럼 들어 쓰신다면은 우리의 한계는 없는 겁니다. 세상의 압력이 얼마나 큰지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봐도 그냥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압력이 커봤자, 아무리 커봤자 자신이 집 앞에 서서 군사들이 서서 야, 너희 집에 들어간 두 사람 좀 끌고 나와 라고 얘기하는 그 압력보다 강하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압력은 진짜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가 다음 주 보게 되겠지만은 여리고성이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요, 방비 없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대요. 근데 그걸 숨겨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긴급한 전시 상황에서 과연 여리고성 왕의 선택은 뭘까요?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목이 걸려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의 압력을 받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만큼 생명을 거는 압력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만약에 라합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더욱더 들어 쓰기 편한 하나님의 검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각 개개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런 거는 하나님 명령 따라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이렇죠 뭐. 근데 그거에 집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훨씬 더 원만하게 굴러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원만하게 굴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한다면은 그건 바로 우리가 다른 무엇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나가 싸우고 계신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발걸음이 라합한테 먼저 당도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밟기도 전에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강을 건너기도 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광야에 있을 그때 있잖아요.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요. 모세 때의 전투를 얘기하거든요. 보면은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곧 이 땅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은 소리로 먼저 그 땅을 정복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가서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들려주며 사람들의 심금을 두렵게 떨리게 하여서 그 가운데 라합이라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한 사람을 마련하여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의 초석을 먼저 다지신 거예요. 낮은 자리 교회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길을 밟아 나가야 될지 모르죠.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확언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낮은 자, 이 연약한 자,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방패막이로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결정하셨으면 이미 그곳에 가셔서 먼저 전투를 치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붙들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실패한 정탐꾼에 가까울지 몰라요. 어설픈 정탐꾼에 가까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 하더라도 라합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낮은 마음을 우리들이 붙든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고 선택할 수 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만 있다면은,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우리를 맡겠습니까? 가나안이 우리를 맡겠습니까? 로마가 우리를 맡겠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맡겠습니까? 세상이 맡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주께서 먼저 밟으신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먼저 전차를 이끌고 가 천사장을 통하여 정벌하고 계신 그 땅이에요. 다만 우리의 정복은 돈이나 명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일어나는 것이겠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전쟁을 벌이시고 먼저 승리하셔서 그리스도의 화평과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셔서 먼저 싸우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곳을 정벌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곳에 화평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세우는 일이 그 승리하신 하나님의 기대여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여러분들 그런 두려움은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러는 어쩌나 저러는 어쩌나 저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천성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게 도대체 몇 개나 된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쓸모가 없는 게 걱정하든 안 하든 실패할 거니까 걱정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차피 실패할 거라면은 행동을 해야 돼요. 성공할 수 있는 행동. 그게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현명한 행동인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거냐면은 내 말씀을 따라 나의 율법, 우리로 치면은 그리스도의 명령들이겠죠. 신약의 명령들을 준행하라 라고 하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준행하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우리에게 그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구약에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그 참 실체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그걸 이미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로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싸움은요. 어린애가 가도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먼저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놨는데 가서 깃발 꽂는 싸움 아닙니까? 우리 어린이 예배 그 애들이 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며 여러분들 나중에 여호수아서 보세요. 그들의 실패가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터를 가면 이깁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그 발을 떼지 못하는 자는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전리품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저기 전리품이 있어요. 두려워서 그곳을 가지 못하는 자는 이미 이긴 전쟁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의 패배는 대부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라합처럼. 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라합도 참 진짜 어설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탐꾼만 어설픈 게 아니라 라합도 참 어설퍼요. 그 두 정탐꾼을 숨기는 방식이 뭐냐면은 옥상에 올려가지고 지프로 덮어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군사들이 와서 조금만 라합을 의심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걸리는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것 같은데 그냥 경찰 앞에서 두 범죄자를 숨겨주는데 그냥 트렁크에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조금만 의심하잖아요. 바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렁크 한번 따보세요. 이러면 바로 걸리는 거잖아요.
그냥 지붕 위에 가가지고 지프로 덮어뒀대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으면. 근데 군사들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이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우리 여리고의 왕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군사를 두려워하는 여인이고, 우리가 평소에 그 여인이 얼마나 소심하고 두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을 거야. 이게 본문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저는 행간으로 그런 느낌으로 읽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하는 라합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단 한 번, 많이도 말고요, 단 한 번 그 명령에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를 향한 세상의 압력과 죄악의 압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세상이 그때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99번 패배하다가도요, 한 번의 승리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걸로 기뻐하시고 그 순간을 가지고 성찬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저도 제 아들이 잘못한 게 많고 실수하는 게 많아도요, 제가 지금까지도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주고 기억하고 내 아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먼저 품는 거는 99번의 실패가 아닌 그 한 번의 성공이에요. 계속 못하다가 한 번 잘했어. 성장했네. 그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또 죽수다가 한 번 딱 잘했어. 됐다, 이제 바뀌었다. 그걸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대. 이게 그냥 아비로서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이더라고요. 하물며 인간의 육의 아버지인 우리 사람들도 그럴진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한 번의 성공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도 말고요, 뭐 거대한 일도 말고요, 그냥 한 번 작아도 좋으니까 세상의 압력을 이기고 나의 정욕과 욕심을 이기고 나의 죄악된 욕망을 벗어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물꼬를 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어설픈 두 정탐꾼을 숨긴, 지붕에다 그냥 3대로 감싸가지고 숨기는 이 어설픈 라합의 방식이 기가 막히게 그 정탐꾼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게 하나님 세상입니다. 정탐꾼은요, 결코 그들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을걸요. 성 안에서라면은 누가 더 지리를 잘합니까? 누가 더 인원이 많습니까? 주변 환경이 누구에게 호의적입니까? 여리고성 전체에서 딱 한 명 아군이 있는데 그게 라합이고, 그 라합이 가장 낮은 자였기 때문에 거짓말이 통했고,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전쟁 방식 가운데 진멸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복 전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여호수아서의 승리는 이 패턴으로 일어나니까요. 우리 삶에서의 승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도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무엇에 의한 능력이 아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만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즐거워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낮은 자리 공동체와 우리 각자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납시다. 준비합시다. 건너가는 장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싸우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우리를 도와줄 라합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라합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준행할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각자 더욱 강하게 세웁시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돼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일지 우리가 낮아짐과 섬김의 마음을 훈련하여 준비하여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만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승리하고 먼저 전쟁을 벌이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 위로 먼저 오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각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선한 전쟁과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